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이 덴마크의 철학자 우리 키에로 쾌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키에로 쾌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키에로 쾌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절망이라고 말했어요. 절망.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병이 바로 암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절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구 안에 가장 많고 가장 치명적인 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암이겠죠. 암. 그런데 이 암이 이 절망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키에로 쾌고르는 생각했던 거예요. 이 암의 주요 발병 요인이 다수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라고 의학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암으로 흐려진 인생,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백수를 누리는 그런 삶, 이렇게 다 인생마다 그림이 다르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 폭의 그림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 인생에는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성취한 일, 우리가 실패한 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화폭에는 그림이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알록달록 여러 가지 모양의 색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실 때에 얼룩지고 구겨지고 어두운 색깔의 이 화폭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붓으로 아름다운 색을 칠하고 밝고 환하게 빛나는 그런 그림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지. 화폭은 이 스케치북을 말합니다. 화폭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배경이고, 물감은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화필을 내가 그릴 것인가? 그 화필에 내가 그림을 그릴 것,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화필을 맡길 것인가? 이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린 거죠.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시몬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굉장히 단순한 노동으로 평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그에게는 오직 꿈과 희망이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였어요. 책을 읽고 각 사색을 하고 인생을 어떻게 해야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꾸밀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냥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매일마다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에 풍성하게 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희망이요 꿈이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려 12km에 가까운 긴 호수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거기가 바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각 사면의 동서남북에 이름이 다를 정도로 그렇게 큰 호수였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거기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폭이 얼마나 좁은가를 알 수 있는 것이, 호수를 12km밖에 안 되는 호수를 바다라고 지칭하는 거 보면 그 안에서만 살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그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거기가 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는 바다에서 사는 인생이 전부였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통신수단도 없고 또 이동수단도 수월하지 않았던, 차가 없었던 그런 때에 걸어서 가고 낙타를 타고 가고, 혹시 또 말이 있었을까? 말을 타고 멀리 갔다 하더라도 말은 특별한 부류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몬 베드로에게는 말을 탈 기회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낙타는 탔을지 모르겠으나 낙타는 빠른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멀리 가봐야 한 30km? 아주 멀리 가봐야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직 꿈과 희망이 어부여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길을 원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께 반석 같은 제자가 되었어요. 또 그리스도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이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은 게바예요. 게바. 이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특별한 권세를 이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낱 호수의 어부였던 자에게.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여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당시의 율법으로는 그녀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는 죽지 않을 수 있었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었던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에 의해서 마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마태를 마태라고 부르지 않고 레위라고 불렀어요. 레위. 이 레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연합, 또 하나님과의 결합, 이런 히브리어 뜻을 담고 있어요. 어쨌든 이 마태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굉장히 각광받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종이지만 2000년 전에 세무공무원은 창녀와 같이 천대받는 그런 직종이었어요. 하지만 돈은 많이 만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았어도 세상 사람이 가장 천대하는 창녀와 같은 계급의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이 성경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이미 그려놓으신 내 인생은 어떨까? 지금 우리가 마태를 보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또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붓을 칠하면서 달라졌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오늘 성전에서 예배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그림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대신 칠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칠해졌을까?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속량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매일 말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대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로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의를 선물로 받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어서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을 청산받은 거룩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합니다. 또 6절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우리의 인생은 두 번째는 병의 치료와 건강한 삶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병들고 죽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느 날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살짝 만짐으로 그 병이 치료되었어요. 그 병은 당시에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는데 그 병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만 만짐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누워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치료되었고 혈루증을 앓던 12회를 앓던 여인의 그 혈루증이 근원이 사라지고 그녀가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려진 우리의 새로운 인생은 이렇게 치료를 받는 그런 인생입니다.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려놓으신 내 인생의 세 번째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저주에서 해방된 형통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주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끊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에서 형통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다 지고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에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는데 그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와 있어요. 이 부자는 매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 죽었고 두 사람의 이 죽음 후의 심판은 부자였던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그는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갔고 이때 이상 이 땅에 살 때 헌데투성의 옷을 입고 이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못 먹고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이 땅에서는 자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지금은 이 화려한 색의 옷감이 얼마든지 있지만 2000년 전에 자색 옷은 특별한 층만 입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 자색은 이 왕권을 가진 왕족들이 흔히 입던 옷이 바로 이 붉은색 계열의 옷이었어요. 붉은색과 금색 계열은 왕족들이 흔히 입었던 색인데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길래 그의 권세가 얼마나 높았길래 이 자색 옷을 입었을까? 그의 권세가 아마 굉장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를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매일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삶을 이 땅에서밖에 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불과 100년을 살았을까? 아니면 좀 더 살았을까? 그의 그 화려한 인생은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도 이 땅에서 아마 부자처럼 비슷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헌데투성이의 거지 같은 인생도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거지는 천국에 들어갔고, 그렇게 즐겁게 매일마다 자색옷을 입고 즐겼던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의 22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 고민하나이다. 거지 나사로는 분명히 이 땅에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이 부자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게 살았던 그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을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심판이 온 후에는 모든 것이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떤 것도 변화될 수 없어요. 심판이 오기 그 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나 심판이 임하고 난 후에는 그 어떤 권세로도 이미 이루어진 떨어진 심판을 바꿀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화폭을 살든지 간에 그 인생이 끝난 그 후의 삶은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폭 위에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의 병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속에는 심판을 받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화폭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화폭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을 의뢰해야지만 그분이 우리의 화필 안에 개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에서 있을 때에 멀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가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거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 몰랐어요. 이렇게 자기가 화려하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지옥에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고통받는 곳에 아주 오지 않도록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미 때가 늦고 말았어요. 이 부자는 세상에서 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가 가진 그 권세와 자기가 가진 그 재산만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았고 그것은 오히려 100년밖에 가지 못하는 시간 동안 그를 즐겁게 했지만 그 이후로 영원까지 수억 년 동안 그는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데도 그것은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리숙하고 이렇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에요.
매일마다 저 밖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수많은 사람이 수도 없이 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에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그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웃기고 있네라고 그들은 여기지만 그들이 100년을 산 후에 화려한 인생을 산 후에 그들은 이 부자처럼 영원히 지옥불에서 떨어져서 아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세상에서 비록 조금 부족하게 살았을지라도 이 거지 나사로처럼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새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인생의 화피를 내가 잡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100년 동안 행복할 것이고 그 인생의 화피를 하나님께 맡긴 자는 100년 후의 인생이 영원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화필로 그려질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말하는 인생에서 누리는 그런 복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름답고 복되고 그 심령이 가난한 그 극렬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며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화피를 위해 천국이라고 하는 티켓팅을 우리에게 끊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더 좋은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 더 행복한 인생, 더 감사하는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화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절대 억울할 것이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화피를 아름답게 그리려고자 해도 우리가 가진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좀 깊이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능력과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면 나보다 월등히 아니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 사람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에게 내 인생의 화피를 맡긴다면 분명히 그 화필이 달라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화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 그런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 서두에 내 인생의 화폭을 내가 잡고 내가 그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화폭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우리가 시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오늘 비가 오고 세상 일에 바빴을지라도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내 인생의 화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오늘 9절로 10절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도 내가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가 영접해야지만 내 화폭 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된 인생으로 그려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까지는, 아니 아까까지는 내 인생의 화폭에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내 인생의 화폭의 붓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서 내 인생의 화폭이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붓을 잡고 새로운 인생으로, 좀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그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은 내 화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은 내가 그 어떤 세상의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 인생의 화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고 산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내 인생의 화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충분히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변화된 마음을 갖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그림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그 안에 얼룩지고 하나님 구겨진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의 화폭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잡았던 이 붓을 하나님께 옮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인생이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넘쳐나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과 또 온전하고 순전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